이사야 49장까지 읽었습니다. 46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혹시 열방을 징계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삼았을지라도 그들은 곧 하나님께 또 멸망을 당하게 돼, 징계를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46장에는 이렇게 또 바벨론을 움직이는 신들이 다 무너져감을 말씀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을 움직이는 주신입니다. 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듯이 이 바벨론도 벨과 느보를 주신으로 섬겼던 거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우상단지들을 짐승에게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 죽은 우상들을 싣고 다니는데 그 우상이 살 수도 없지요. 짐승의 무거운 짐만 될 뿐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에 엎드려졌으므로 그 집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신들에게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 이같이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시간 낭비고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5절 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실 하나님은 비교할 신이 없습니다. 비교할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가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 I am who I am 그럽니다. 나는 나다. 내가 다른 누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만들어 질 수도 없으며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어떠한 신에게 가서 절하며 복을 비는 것이지만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친아버지이신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가깝고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곧 신앙이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죠. 종교생활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를테면 지난주의 메시지와 같이 한나와 같이 내가 애통하며 인내하며 몰입하며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이건 팩트거든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태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그냥 삶이 곧 신앙생활인 거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안 될 때에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너되게 한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내 신랑이 아니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너는 나를 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에 가서 그게 신랑이라고 좋다고 넌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넌 바보 같은 건데, 어리석은 건데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옛날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허다한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신이 아니지 않냐. 그들은 다 헛건데, 우상인데, 나는 홀로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인데, 너의 아버지인데 너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 목이 곧은 백성들. 패역하고 목이 곧고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열려지지 않으면은요,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감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패역한 인생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18절에는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 그럽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옛 정리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너희를 보호하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떨어진 너희가 아니지 않냐. 너희 조상적부터 이렇게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섬김의 교회가 있기까지는 3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기초를 놓게 하셔서 오늘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내가 있는 내 자체는 어느 날 부모로부터 생명을 내게 주셔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너를 지으니, 너를 부르니, 너를 보내니 나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네요.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셔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영성 때 우리 목요영성 1학기 쫑파티 했거든요. 가서 짜장만 먹으면서. 근데 그 마지막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목요영성에 한 20여 년 오셔서 찬양 봉사하시는 권사님 계세요. 대단하죠? 우리 교인들도 하다가 맙니다. 근데 이분은 20년을 한결같이 목요영성에 가서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리드하는 거예요. 새로운 곡 가져와서 배우고요.
그분이 이래요. 나이가 드니까 지금 65세인가 그래요. 근데도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봉사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65세인데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라 주방 봉사하면서 그걸 다 해야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거 할 생각을 하니까 꾀가 나더라는 거죠. 아유,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이게 나이가 되게 힘든데 남편한테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피택 장로입니다. 그 장로가 될 거예요. 거기는 장로 되는데 뭐 1,000만 원인지 뭐 2,000만 원인지 내라 그러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막 그러다가 뭐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기회 줬을 때 해라이. 하나님이 하게 기회 줬을 때 해라이. 그리더래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게 했을 때 해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매일 어디 돌아다니지만 말고 네 할 일만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 할 수 있게 했을 때 기회 줬을 때 해라. 또 더 늙으면 그것도 못해 하라 그래도.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찬양하는 게 이건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뭐 20년 매일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20년 동안 무교영성이니까 무교영성만 나오시니까 그래도요 한결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신다. 이건 몸이 부서지도록 해도 나는 피곤하지 않죠. 감사하죠. 에너지.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놀랍게 역사해요. 그래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10절 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11절 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들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같이 읽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말하였은즉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일구이원을 안 하십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적인데 이 필연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실행될 뿐이에요. 시행될 뿐이지요.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아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47장 가겠습니다. 47장 4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여 이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언젠가는 다 초계같이 다 불살라 버리리라.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요, 우리는 혼인식에 참여하는 신부단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지만, 나머지는 초계같이 다 불살라 태워져 버릴 심판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지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데요. 48장 가겠습니다. 48장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얼마나 강팍한지요. 완고하다가 표현하면서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목이 쇠의 힘줄이니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빳빳한 거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이마는 노시라. 이마는 노. 그냥 어디 여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노신데 뭐 어디가 들어가겠어요. 총알이 와도 삐껴가는 거죠. 군인들이 왜 철모를 쓰겠어요? 전쟁 때 총알이 와서 빗겨가도록 철모를 쓰는 거죠. 노수로 만들어서 철모보다 더 단단한 그냥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죠. 은혜가 들어가야 돼. 근데 마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삐집고 어떻게든지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들어가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이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오픈 마인드. 예? 하나님 좀 내 가슴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오셔서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생명수 물 가운데 헤엄하면서 이제는 발목에 채이는 신앙생활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아니 헤엄할 강에서 헤엄치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놀 수 있는, 요즘 날씨도 너무 더운데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맨날 뭐 이루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은요, 육신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거는 순리예요.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신랑이다, 내가 네 친구다, 너 지금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놀고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온종일 그것도 떠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저 더 좋은 남자가 있거든요. 또 사랑해야 될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리고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합일되는 삶, 투게더, 동행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관심이 온통 그분에게 가 있어서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과 일하고 그분과 놀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릴 생각하지 마라. 그냥 놀아라. 주님과 함께 놀아. 주님과 함께 기쁘게 놀고 기쁘게 먹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아, 그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내가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차이인데 예배 드리고 휴가 가리라. 예배 드리고 놀러 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시간 일찍 가도 밤새도록 있고 또 있는 거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가 나를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게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 안 들어가 보세요. 찜찜해. 아니, 목사님이 드리고 가라 그랬는데 영 남아 삐딱해져. 마음도 편치 않고.
겨우 2시간 차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은 함께 있고 싶어 해. 함께 놀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함께 자고 싶어 하고, 늘 함께. 이게 동행이잖아요, 동행. 우리 5층 만나올 앞에 가면은 한자로, 한자 모르는 사람은 뭐 못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썼어요? 관심이 없네, 별로. 한자를 모르든지. 성령 충만 여주동행 써놨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과 더불어 늘 함께 있다는 거야. 함께 산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수십 평 아파트에다가 좋은 차 타는 게 나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늘도 그래서 미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시시덕대고 너무 좋아하면 아이 저거 미쳤나 봐. 왜 저렇게 그냥 뭐 실실대고 저리고 있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런데 되는 일은 없어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좋으니까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거잖아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 죽어가는 상황 속에 건지셨다. 11절 같이 읽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왜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씀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때로는 욕심장이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강조하십니다. 여기도 한 번만 말씀하시지.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된다. 너의 모든 잘 되는 거, 복된 거, 행복한 거, 그것도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내가 출세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도 안 해. 아멘 안 하시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왜 잘 되려고 하세요? 왜 부자 되려고 그러세요? 왜 출세하려고 그러세요? 왜 건강하려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요. 우리는 우선 나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거든.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라는 거야, 내가 먼저. 나를 위하여.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나를 위해 산다 그러지 너를 위해 살지 않았느냐? 봐라, 너. 돌아보면은 정말 그렇거든요. 아무리 말로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그래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죄송해요, 주님을 이용해 먹었다. 주님을 사용했다. 주님을 써먹었다.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 없이 사는 거죠. 그래 주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좋은 거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다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가져와 목사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같이 또 나누는 거죠, 점심시간. 성경적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장사하고 매일 마수거리라고 제일 처음에 매매가 된 거는 그거는 가격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매일을. 뭐 먹고 살는지 몰라. 그래도 잘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자꾸만 내가 나타나야 돼. 주여는 없고 자꾸 나여만 나타나서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49장에 가겠습니다.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요 좋은 곳으로 엄청난 곳으로 인도하시. 내가 나의 모든 신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남 땅에서 오리라. 13절 같이 읽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젖 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젖이 퉁퉁 불어가는데 절대로 못 잊죠. 그러나 그 자식을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여기에다가 딱 새기는 거예요. 이정석, 김용진 딱 새겨가지고 날마다. 우리 신세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에 딱 놓고, 엄마들은, 아빠들은 자기 자식들을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놓고, 화면 척 보면은 벌써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주님은 제일 먼저 나를,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딱 이름 새기고. 제가 미국 저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 사막지대인데요. 거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쭉 숲속으로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다 보면 인디언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아람들이 나무들이 쫙쫙 뻗는데요. 인디언들이 거기 살던데. 가다가 보니까요,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다가 기마무개, 이야무개, 야 큼지막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이름을 다 새겨놓은 거야. 야, 흔적을 남기자 해가지고. 영어로 다른 이름은 없어. 유독 대한민국의 한글로만 이름이 크게 써있더라. 대단해요, 대한민국. 그리고 보니까 아이고, 누구든지 족적을, 자취를 좀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손에다가 흔적을 다 남기셨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그거 다 알아요? 수십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컴퓨터보다 컴퓨터인데 그 위에 컴퓨터 수억만 개 갖다 놓은 것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이.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주님 나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